성도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삶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겠죠. 불확실성의 시대에 두려움과 염려의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가 있다면 두려운 현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성도의 사랑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데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절, 1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1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나누라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적 특성, 즉 사랑의 원리를 강조하셨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항상 복수형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원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들 중 누구 하나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으나 만일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 사랑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자매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사랑한다면 누구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원수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도덕적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도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14절부터 16절인데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구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건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가능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듯이 이 땅의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완성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말씀은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릴 때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섬겨라, 이 명령에 집중하다 보면요,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자는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머문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열매를 못 맺는 게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불가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넘칠 때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으며 성도들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심판날 두렵지 안 두려운 건 아닐 거예요. 뭐 저희가 이제 운동 경기만 봐도 그래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는 그 장면, 저는 못 봤어요. 실시간은 워낙 늦은 시간이라. 근데 여러분,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죠? 떨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떨리면서도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게 확실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내가 그날에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된 사람도 시험날 앞에 두려움에 떨듯이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 형제들과 사랑을 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러셔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심판날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온전한 사랑을 받은 방법, 확인하는 방법은 꼭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나 혼자 있을 땐 그 사랑을 나에게만 베풀면요, 그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 자체가 늘 공동체적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많은 것이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모여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안에서 서로 부족함을 메우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말씀대로는 뭐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 자매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물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마누엘의 하나님이 그것이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형제 자매의 공동체예요. 형제 자매의 공동체라는 것은 곧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그냥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형제자매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인데요.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가 아니에요. 혈연이 아니라 사랑함의 공동체예요. 사랑하면서 모인 그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가장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의 모습을 깨닫게 됐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면요. 형제를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일 힘든 건 부정적인 말들이 오고 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2주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한 게, 깨끗한 게 부정에 전염시키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깨끗한 물에다가 검은 액체를 하나 딱 떨구면 어떻게 돼요? 탁해지죠. 이게 부정은 정함을 부정하게 만드는 영향을 발휘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부정한 말들이 오고 가면요. 아무리 정한 교회도 반드시 탁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말들이 오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찾아보면 단점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일 잘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단점 찾아내려면 순식간에 한 10가지는 찾아낼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장점을 찾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경계성 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하나 뽑았어요. 비정규직 직원을 뽑았는데 이 직원이 해야 될 일은 상자에다가 24개를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직업을 맡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만 어떤 거에는 20개도 못 넣고 어떤 거에는 30개도 집어넣고 이러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 직원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그 직원이 어떻게 하나 옆에서 살펴봤더니 딱 숫자를 15까지만 세요. 15를 넘어가면 못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차가 너무 크니까
확인해 봤더니 1서부터 15까지는 잘 세요. 근데 16부터는 못 세는 경계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할 일은 수를 세서 넣는 건데 그걸 못하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글을 처음 봤을 때 경계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규직이 됐다. 이런 기사의 제목이 떴었어요. 그래서 뒤를 계속 읽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이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어서 16부터는 수를 세지 못하는데 이 사람한테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 이 틀린 그림 찾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담당자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수를 세서 집어넣는 그걸 시키지 않고 눈으로 봐서 분량을 찾아내는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분량률이 5%가 감소했답니다. 분량률이 5%가 감소하면서 클레임이 적게 들어오면서 매출이 늘게 됐고 결국 정직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특별히 저는 괴산중복교회 식구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보이겠죠. 신기하게 부족한 건 잘 보여요.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서라도 잘하는 거, 좋은 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면 그것이 그를 인정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은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웁니다. 오히려 형제를 사랑해서 그의 부족함을 채웠는데 내가 유익해진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남을 섬겼더니 남의 부족함을 채웠더니 그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했더니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놀라운 법칙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완전하게 하셨듯이 우리 괴산중보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한 식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가족은 부족해도 사랑하고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듯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 차서 이 사랑이 이 지역에 흘러 넘쳐서 괴산 지역을 사랑으로 덮고도 넘는 놀라운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눈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 눈 소식이 있고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미끄러운 날, 또 추운 날, 몸이 약한 이들, 운전이 미숙하거나 혹 다른 이들로 인해서 피해 당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골짜기에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께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항상 몸을 보호하여 주셨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아픈 마음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길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